자,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6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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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우리 13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심이로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96편입니다.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라, 성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그런 이유들이 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령하는데 첫 번째는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또 2절에도 여호와께 노래하여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고 사실은 온 피조물이 해야 될 마땅한 바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주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또 주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그러죠. 그것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또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오는 것 이것도 보면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징표가 되는 거죠. 또 2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렇습니다. 송축하라는 것이죠. 이 송축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쓰지 않는 말인데요. 이 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에 보면 이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축복한다, 복을 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을 빌 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죠. 사실은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하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은 사실은 한국 어법상 틀린 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높은 대상에게 이 사람을 잘 봐달라고 빌어주는 것 이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축복이라는 말을 그냥 복 준다는 말로 쓰니까 이 사전에도 그냥 기독교에서는 복 준다는 말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을 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Bless the Lor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어 찬양에 보면 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있죠. 이것도 Bless the Lord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축복하라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더 알려지고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의 이름이 더 드날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을 송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구원받았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고 3절에 보면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 그 주님의 선하신 행적을 선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지극히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찬양은 높이고 드날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좋은 점, 위대한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찬송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하는 것, 찬양의 방법. 그러나 말로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많으세요? 이것도 찬양의 방법입니다. 뭐 높은 사람에게 그런 말 하면 아부한다고 그러죠. 아부도 찬양의 일종이죠. 그런데 아부는 속의 속마음은 그런 진심의 마음이 없이 겉으로 하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의 그 장점과 좋은 점에 대해서 뭐 박수치고 야구 선수들 홈런 치고 그다음에 축구 선수들 골 넣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하잖아요. 이것도 찬양의 방법이죠. 그분의 잘한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지극히 찬양하라, 모든 신들보다 더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성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세상에 뭐 이런 신 저런 신이라고 다 일컬어지는 신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헛거고 진짜 신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 계셔서 천지를 만드셨다. 온 천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이시다. 그러니까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또 존귀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우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왕으로서 존귀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놀라운 끝도 없는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도록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정도로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힘만 세고 높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가 아주 질서와 조화롭게 그렇게 지금 운행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물을 아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신 거죠. 길가의 꽃, 우리 화단의 꽃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계절이 어느덧 오고 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 계절의 변화가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푸른 산과 맑은 바다, 또 강물이 흘러가는 것, 굽이굽이 흘러가는 모습을 봐도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존귀함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다스리시니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또 1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심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심이로다. 주님은 만민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편벽되게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진실함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자가 그 권한이 있어가지고 뭐 내 사정은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면은 그 심판자 참 그렇죠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마 재판이나 이런 걸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합니다. 야, 이 판사가 이거 완전히 그냥 저쪽 편 들어주려고 아주 작정했구나.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저쪽 말만 다 들어줬어.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 있냐? 그런 말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죠? 예, 판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편벽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라는 거죠. 의와 공평과 진실함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붙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준만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딱 두 개죠. 하나는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러면 구원의 심판, 구원에 관한 심판을 우리가 면하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심판받겠죠. 얼마나 선한 행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선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의 기조를 유지하면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기준이 너무 명확한 분이시다. 기준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다. 그 속성으로 인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쭉 말씀한 후에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만민들과 온 땅과 온 천하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그저 구원받은 소수가 할 일이 아니라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온 땅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랬습니다. 산과 바다, 밭과 산의 나무들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공평과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산다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고 행복 중에 행복이죠.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그분의 능력에 기대고 의지하고 또 그분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를 노래하고 누리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아무 의지 없이 외톨이처럼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나아지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지고 주변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